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요? 좀 길은가요? 한마디로 줄여서 하죠. 잘 지내셨나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부터 막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때인데요. 하여간 예수 안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때는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도 한 8, 90명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 아이들도 신이 나고 또 저도 이렇게 다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2부 예배가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몇 % 책임지라고요? 이 지역의 한 10%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저는 20%를 책임지는 교회가 됩시다 설교했는데, 그래요. 하여간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게 할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상이 찌그러져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일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일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제가 어찌 이 일에 동참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쁨과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밥 먹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님이 올 때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손님이 언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미리 끈탈끈탈하고 걱정하고 왜 이때 하필 오느냐고 막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맞이하며 또 아주 그냥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아주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손님 맞이할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기쁘고 즐겁게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사실은 이 땅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로부터 이미 지배를 받은 지가 100년도 넘었고요, 그리고 무거운 율법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씌워주는 율법 때문에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큽니다. 지역 차별이 큽니다.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또 저 갈릴리 지역은 아주 변방 지역이라고 또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무거운 세금이 거둬들여졌는데 로마에서는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로마의 일정액만 내고 나머지는 이 세리들이 착복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뒤에서 이들이 해주니까 이들을 매국노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무거운 세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암흑의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대초에 말씀해 계신데 이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게 주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이맘때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또한 그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어항 속에 금붕어를 키우는데 금붕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먹이도 제때 주고 너무나도 아끼고 이뻐해 주는데 여러분, 금붕어가 오늘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이 금붕어가 돼서 어항 속에서 금붕어하고 지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보면 동물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애완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이거는 완전히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처럼 여기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동물이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간이 죄의 길을 걷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붕어가 됐다는 것보다, 사람이 멍멍이가 됐다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짐, 그리고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통당했던 사람들, 또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많은 고통당했던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막상 오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적대시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이 별은 왕이 태어날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오는데 그 별이 중동서부터 어디까지 안내를 했어요? 이스라엘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문득 별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이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듣고 다 소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빨리 궁으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헤롯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은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바로 이 서기관들을 다 몽땅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 6절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들이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궁궐을 나가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그 별을 다시 따라가지요. 어쨌든 이 헤롯 왕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헤롯 왕이 진짜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그를 아주 콕 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기 왕위가 완전히 든든한 게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이두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 황제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자기 왕위가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못할까요? 튼튼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하스몬 왕가의 거기에 그 공주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하스몬 왕가는 어떤 왕가냐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지난번에 느헤미야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기도에 대해서 해파되었던 성을 다시 건축하고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곳에서 모여서 종종 사는데 이때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에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 우리 알렉산더 다왕 여러분 아시죠?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온 유럽과 이쪽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다 이 사람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습니다만 4명의 장군들이 이제 각각 영토를 나누어서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곳인데 이곳에다가요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세운 제2의 성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그런 왕가가 아니었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헬라 제국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 하스몬 왕가가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서부터 예수님 당시 그 사이에 100년 동안 이 하스몬 왕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또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이 나라도 이 하스몬 왕가도 무너뜨리고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바로 이 분봉왕으로 헤롯이 세워지는데 이 하스몬 왕가의 그 공주급에 해당하는 여인을 이 헤롯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을 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통성이 세워집니까? 그러지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제는 그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갖다가 거대하게 지어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면,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면 백성들의 마음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일들을 벌여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그 헤롯 왕과 또 다음 후대 왕들이 계속 아들 때에 이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자기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는지 자기 아들들도 때로는
자기 왕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죽였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죽였고, 이 사람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숙청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그가 죽기 5일 전까지도 자기 정적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다윗의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리가 튼튼치 못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군대를 파송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몽땅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이 달갑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신론 단체가 미국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 내용은 산타크로스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그 옆에 루돌프도 그려놓고, 그리고 썰매도 쫙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문구를 썼냐면, 교회에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가지고 착한 일들을 그날 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휴일을 내세요. 여러분 보면은 참 달콤한 문장이죠, 그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날 어디 가지 말라고요? 교회 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다른 것들로 바꾸고 채우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휴일 되게 해달라, 착한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리고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불편한 소식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물었잖아요. 2장 그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고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박사들이었으니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 그리고 영혼에 있다는 것은 누구만이 근본이고 영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이 땅의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오고 헤롯 대왕이 그들을 모아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그 이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아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세요 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지, 잘 먹고 편안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어도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때로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 가도 좋으니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이때 오시렵니까? 저때 오시렵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 이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찬송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속에서 아주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이스라엘 절기의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세계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드리죠, 짐승을 드리죠.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돈을 성전세도 바꾸죠. 또 짐승을 거기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환전을 누리고 또 그러한 돈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또한 자기들 마음껏 누리지요. 그러니 이들은 성경 전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또 성탄절이 마음에 뭉클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이 성탄절이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것은 코카콜라 회사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됐대요. 코카콜라 그 병에 보면, 그 캔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빨간색 그 옷을 입히고, 그 콜라 따를 때 거품이 하얗게 일어나는 것처럼 수염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 털로 덮인 것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배 나온 이 콜라병이 약간 뿔룩 나온 것처럼 이 배가 이렇게 나온 산타클로스, 배 안 나온 산타클로스 없잖아요, 그죠? 배가 나온 산타클로스를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로돌프 사슴코를 보는 그 산타클로스가 콜라를 가지고서 다 집집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광고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그 빨간색, 그리고 수염, 그리고 코카콜라,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인 예수님이 잊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 동방으로부터 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별을 보고 그 때를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은 가차없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자기들의 보배합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인접한 파르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이 수천 킬로미터를 그들은 낙타를 타고, 그리고 때로는 걸어서 이 유대 땅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조금 그 앞부분에 좀 틀리죠?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뭐 했습니까? 엎드려 이 아기 예수께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있는 힘을 다하여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열망을 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달려오십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 기뻐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데 입구가 문이 작아요. 높이가 1m 40 정도, 폭은 1m 정도. 그러니까 보통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도 없을 뿐더러 키가 큰 유럽인들이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 들어갈 땐 다 뭐를 할까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겸손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콘스탄티노스 황제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런 세운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이 동방박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겸손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마구간의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동물의 똥들이 뒤둥글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목자들만이 알려줬을 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멀리서 저 중동 땅에 있던 동방박사들은 알고, 그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들이 드렸던 예물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황금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성탄절 예물 드릴 때마다 참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참 부족한 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저 여수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자기 딸이 165만, 나중에 이거 헌금 들어온 거 보니까 165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자기가 보는 돈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는가. 막 11조도 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11조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떼어먹지 말고 드려라. 부모에게도 10분의 1을 11조를 해라. 우리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와서 한 것처럼 벌써부터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아이들이 용돈 10,000원 받을 때에 자기들의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5만 원짜리를 사갖고 왔더래 보니까. 그래서 용돈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주는데 5만 원짜리 아이들 둘이서 사갖고 왔는데 이 마음이 뭉클하더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용돈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이 아빠의 마음으로서 더 용돈을 주게 되더래. 걱정을 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래 너희들 이거 더 써라 그리고 주게 되더래요. 이번에도 그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가 뭐 그때 딱 드린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시겠다. 하나님이 너 뭐 먹고 살래? 너 뭐 가지고 살래? 너 뭐 어떻게 살래? 그 걱정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생각이,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딸들 이렇게 아들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 아닌 자랑, 자기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참 제가 좀 부럽더라고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가 또 한번 많이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에 가면은 체면치레로 하면은 5만 원을 부주금을 그 축의금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가까우면 1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친척이고 가깝면 한 30만 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체면치레로 우리가 혹시 예물을 드리지 않는가? 저 자신을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웠던 면들이 솔직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도 사실 우리 집사람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좀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장가는 잘 들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장가를 참 잘 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 우리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성탄절 때 한번 여러분이 몇 주 안 남았지만은 한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보세요. 저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야, 생판 부지불면에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곳에 와서 아니 황금을 내보여? 유황?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순전한 한 옥합 나들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한 옥합이 오늘날만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깨서 그 부었잖아요.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야, 아깝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를 장사를 예비하러 이렇게 했노라.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이 유황도 이 귀한 거였어요. 몰약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